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이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이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이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몇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의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오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본문의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비유는 흔히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간의 논쟁에서 나온 예수님의 강화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의 여러 강화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목축업 풍습을 반영하여 자신의 사역을 알기 쉽게 전하신 매우 유명하면서도 중요한 강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특별히 아멘이라는 말을 2번 반복시켜 자신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시면서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할 귀중한 영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내용인 본문의 비유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소경됨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영적 소경으로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절도와 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자신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대비시키고 계시며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 자신의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문이시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는 모든 목자들의 이상형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양들에게 접근하는 올바른 접근 방식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길이 양떼를 보살피는 단 하나의 참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이신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듯이 예수님의 접근 방식과 예수님의 보살피심이 바로 모든 목자들이 이상형으로 취하여야 할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건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는 지도자는 누구나 자신과 제 양떼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본문 10절에 도둑에 대하여도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고 주님께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컨대 지도자는 자기 백성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
딱 한 가지, 곧 생명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지도자가 제공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합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하게 얻는 생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단순히 혼란을 일으키거나 지연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합일보다 못한 것을 제공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아시고 양들도 그분을 아는데 이는 서로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친밀하게 결합시켜 주는 그런 알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아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시는 관계로부터 발전되어지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혼으로부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들께서는 기꺼이 자유롭게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당신의 인성을 통해 아버지께 대한 영원 불멸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 까닭에 당신을 파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양을 훔치려고 담을 넘는 도적에 비유하셨는데 이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절도며 강도라고 주님은 규정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그것이 아무리 많은 추종자들이 지지를 받는다 해도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사단에 속한 것임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노략하기 위하여 교회 주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좀 더 고상하고 관대해 보이는, 또한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축복만이 가득한 구원의 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양의 우리의 문이 하나이듯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모두가 거짓일 뿐입니다. 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두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처한 형편이라든지 해결해야 할 문제, 내면의 고뇌 등 일체의 것들을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아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목자이신 예수님에 의해 이름 불리어진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특별한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목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목소리를 쉽게 구별하고 따라갑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서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했으므로 그분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듯 우리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목소리를 정확히 구별할 줄 모르면 사단의 미혹하는 목소리에도 쉽게 넘어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주님께서는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여 달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마치 늑대나 하이에나 등 사나운 짐승을 만났을 때처럼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처럼 낯선 자들을 경계하는 성도들이 많다면 거짓된 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짓 교리, 거짓 표적, 헛된 속임수, 검증되지 않은 심리학, 철학, 과학 등을 이용하는 사단의 하수인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임으로써 사단이 파놓은 멸망의 함정에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쉽게 빠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어졌다고 탄식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변질시키고 정화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왔던 모든 자들이라는 것은 당시 진리를 거부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을 지칭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 앞에서 하늘문을 닫아 걸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였으며 교인 하나를 얻고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만 생기면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마귀에서 난 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백성의 영적 상태 등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과 본질은 없이 형식만 남은 율법의 작구적 해석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도외시하고 자신들 스스로 굴레를 씌운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 강도요 절도라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실상 영혼들로 하여금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일을 그들이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이 자신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에는 교회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도 포함됩니다. 겉으로 이들은 선한 목자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사주를 받는 하수인으로서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가장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위장술의 대가여서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게 하며 그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꾸미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 같은 이단자나 거짓 목자들의 말에 쉽게 현혹될까요?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부담스러워하고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달콤하고 귀에 듣기 좋은 거짓된 자들의 미혹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 때론 엄한 음성과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양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양이 사망의 길로 가든 말든 달콤한 말로 아부하고 무엇이든지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지닌 모든 소중한 것들을 훔쳐내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들이 아첨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요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믿고 그 음성만 듣는 주님의 참된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시력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어두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이며,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추고 있어도 눈이 먼 사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관건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시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는 볼 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소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는 스스로 눈이 잘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력보다 더 복된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 진리의 완전한 실체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즉 신앙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자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을 씻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현실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얻은 소경의 경우와 같이 주위의 공격과 위협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주방과 바퀴를 무릅쓰고서라도 빛이신 분, 진리이신 분께 충실하려는 참된 신앙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시력을 얻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된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야가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밝아지며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려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늘 만나 배우며 예수님의 이끄시는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영원토록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까 보니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